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 안에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사생활 30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신 30년,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다시 말해서 30세에 들어서자 이제 공생에 들어가셨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공생의 3년. 자, 그러면 공생의 3년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1주간에 하신 사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생활 30년, 공생의 3년, 마지막 일주일, 특히 마지막 날까지 어느 것 하나 그냥 우연하게 생겨진 일이 없어요. 그 일 속에는 분명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이런 복음들이 요게 지금 여자의 긴 머리를 이렇게 서로 닦는 모습,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에서 시작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시작한 지점은 달랐지만은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하나로 완전히 이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은 달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 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에 가서는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했을 때에 여기 마태복음 하나만으로는 한쪽만의 모습으로는 훌륭한 조각의 완성을 이루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마가복음에는 그 당시 유대인을 압제하던 로마인들을 위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들 앞에는 종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 로마인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에서는 당시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헬라인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 요거를 공감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같은 입장에서 본다라는 뜻에서 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감복음이라 그러고요. 요한복음만 따로 떼어서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이성 1인격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왜 하필이면 사복음을 통하여 자,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복음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사복음서가 단순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요게 3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거든요. 하늘의 수는 성부, 성자, 성령 3이에요. 자, 하늘의 숫자가 3이고 4는 땅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는 바로 뭐냐면 동서남북, 그러니까 네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이래가지고 네 개의 밭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3에다가 4를 더하면, 즉 하늘의 수에다가 땅의 수 4를 더하면은 요게 7이 되는데, 요게 7이 되어질 때 요게 완전수예요. 그래서 율법은 6이고 복음은 7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게 하늘의 수에다가 땅의 수를 더했을 때 완전수가 7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항상 성경에서 여리고 성도 7번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또 나만의 문둥병도 결국은 요단강물에 7번 목욕을 하고, 그래서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했을 때 비가 오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못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때는 숫자로서는 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복음이 있기 전에 구약에서는요, 이미 신약에서 사복음이 있을 것을 이렇게 예시했는데, 요게 구약에 있어서 성막문이나 또는 지성소 휘장 같은 데 보면은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자, 그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자, 자색과 홍색과 흰색과 청색, 이 4가지 색이 성막문에도 있고 지성소 휘장에도 이렇게 색깔에 이 4가지 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색은 바로 뭘 상징하면 왕권을 상징해요. 자,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을 나타내고요. 그런가 하면 홍색은 뭐냐면 피를 상징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피 흘려 죽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 즉 죽으시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죽으러 오셨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어서 여기 흰색은요, 죄 없으신 의를 나타내,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흰색을 나타내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청색은요, 하늘을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의 천상적 성품,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구약에서도요, 이렇게 4가지 색깔을 통하여 신약에 오면은 사복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4 생물이 있었거든요. 자, 에스겔에서 1장 10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본 하나님 보호자 옆에 4 생물이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이 본 또 4 생물, 그건 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도 요한이 본 4 생물도, 그러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그러니까 4 생물이 있었는데, 요게 사자가 같고가 이게 왕이거든. 짐승의 왕이 동물의 왕이니까 왕이고요. 사자 같다는 건 왕을 나타내고, 자,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는, 즉 송아지 갖고는 여기는 종을 나타내. 열심히 소는 일하잖아, 그죠? 예. 자, 희생과 순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사람 갖고라는 것은, 즉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자, 땅의 생물로서는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다음에 독수리 갖고는, 이거는 결국은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이런 암시를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요게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드린 4가지 이름들이 있었어요. 여러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4가지 이름을 말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 왕이라고 말했고요,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했고, 또 사람 또는 인자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말했던 요 말이 결국은 신약에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요게 신약인데, 요게 구약이거나 신약인데요. 신약에서 요 따라서 내려왔을 때, 즉, 요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게, 자, 홍색, 또 송아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마가복음에는 로마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종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종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기적도 많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는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하더라도 그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결과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뭐 믿을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곧이라는 거예요. 곧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종은 변명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행동에 옮긴다. 그런 뜻에서 마가복음에서 이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지금 흰색이고 사람 같고 했고 사람 또는 인자라고 했는데 여기 바로 내려와서 신약에서는 여기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누가복음은 당시 지식인이라고 일컬어졌던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안전한 인간이다. 예. 자,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많아요. 예. 비유가 많고 예수님께서 인자 그리고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청색 같고 독수리 같고 하나님이 했던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서는 결국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즉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예.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리가, 즉 요한복음에서 교리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육의 사람, 옛 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요. 그리고 관심을 끄는 단어가 믿다예요. 믿다. 그러니까 믿어야만 되는 건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모르다가 알게 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혼돈하는데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냥지 하늘하고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아는 것은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것은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분이 되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지금 내가 직접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지금 구약에 예언했던 이 사실들이 결국 여기 뭐라 했냐면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해가지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시작하지만은 부활의 이야기로 끝나는 데는 모두가 일치한다라. 그 부활의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이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주구주로 오신 분이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머리를 따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머리에 하나가 되어지듯이 모두가 일치가 되어진다. 자,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했다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예언되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느니라라는 그렇게 설명이 돼요. 마태복음에는요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여기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로 나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에는요 로마인들을 기록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편 아무리 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앞에는 오로지 기사와 이적만이 그대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많고 아까 언급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곧
곧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족보가 마가복음에 없느냐 하면 종이니까. 종에는 족보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목적과 고난의 행적을 증거하고 있다. 예.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과 고난의 행적을 증거한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누가복음에 있어서는요, 요거는 아까 언급했습니다만은 진리를 행복의 목적으로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비유가 많고 또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고요. 자, 아담의 아들 예수로 나오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만민에게 전파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의 진상들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게 청새, 독수리 같고, 자, 하나님이라고 선지자들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게 내려와서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사람, 이게 교회라는 말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혼돈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지어진 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교리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믿다라는 믿는다는 게 굉장히 강조된다. 안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걸 아는 순상에 끝나지 말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적 본능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을 그걸 낱낱이 다 기록을 한다면은 그것을 무슨 재간으로 보관할 장소까지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록책 여기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 위해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사복음 안에 국한된 그 내용으로서 충분히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요 사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요 사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결과적으로 보세요. 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때가 차면 왔대요. 자, 때가 차면 왔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드디어 역사를 하시는데, 때가 찰 때 드디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 그러니까 성령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육신이에요. 육신을 입고 여기 오셨는데 올 때에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기다리는 왕이니까요, 왕의 모습으로, 성공자의 모습으로, 힘센자의 모습으로 왔다면은요 그냥 환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결국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결국 그분을 영접하신 사람은 불과 10손가락에 드는 그런 소수의 무리들만 알아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에게 이렇게 경배를 했다든지 기타 정말 그 아기 예수로 성전에 와서 바쳐질 때까지 그 예수를 만나본 사람은 불과 10손가락 안에 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 예수를 만나봤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왔고 또 나사렛의 몫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외모로 보고 평가할 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 자, 이래서 30년의 세월을 기다리셨다가 성령은 그냥 즉시 왔잖아, 그죠? 그러나 이 성자는 육신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예? 임신 기간 10달을 어머니 뱃속에 계셨고, 또 태어나서도 30년의 세월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기사와 기적으로 뭐 점철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요, 자, 사생활 30년을 통하여 이제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때가 되자 이제 공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생의 3년, 이거는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예수를 믿을 그리스도의 가족들을 찾으셨다라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사복음 안에 보면은 36가지 기사와 이적이 나와요. 자,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택하지 않은 사람은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기사와 이적을 보지 않아도 믿어져요. 문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는데, 그리고 그 따르는 많은 대중들의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줬다는 거. 지금 현재 저들이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많은 대중들을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영접하려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은 보고 좋아했지만은, 자, 예수님께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렵다 그러면서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요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점이 되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파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일꾼들이 결국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여기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부터는 대중전도를 삼가하고, 이제 당신께서 택한 제자 12명으로, 그러니까 소수의 무리들을 선택해 가지고 이 12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12명의 제자와 교육을 통하여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적의 의미와 교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요,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욕구를 충족. 아까 여기는요, 전반기에는 육적인 욕구를, 우리들이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썼지만은, 그냥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은 언제 봤던 애는 다 떠나가 버리고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부터는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걸 직접 앞서서 본을 보이면서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으로만 상대를 이해시킬 수 없어요. 교훈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교훈을 가르쳐 줘 놓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앞서서 본을 보여줄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 자체는 뭡니까, 그 당시 랍비들은 교훈으로서 가르치는 걸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당신이 사셨어요. 예, 그랬으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들 보고 그렇게 살아라, 듣는 사람이요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와 닿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여기서부터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자. 뭐 이래서 기독교가 사랑에 좋은 것을 여기서 나타내시죠. 뿐만 아니라 세상 종말에 대해서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기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 왕적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왕적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그래서 왕적 사명을 지금 감당하시며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왕적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적 사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선지자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돼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자신 있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시셔서 그 말씀이 꽂히고는요, 저는 그냥 평생 그 말씀으로 어디든지 가든지 가면 항상 제가 쓰는 자리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은 행복하냐?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이렇게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자기 앞가림이라도 하지만 나는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렇게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를 돌봐주시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선지자적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면은 마지막 일주간에서 예수님은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죽였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였어요. 사실은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아유, 목수 주제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또 그나마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하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여기 제패를 썼는데 여기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근데 이거는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저들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지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미련도 없이 쾅쾅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요렇게 제패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는데 요 글자를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그래 당시 세계 3대 언어들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니라고 서붙인 거지만은 사실은 진실을 고백한 거예요. 자,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많으신 이 예수님께서 죽기는 또 왜 죽으시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건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아마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주님은 3번씩이나 하셨어요.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것, 그리고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 그런데 안 믿었지만은 제자들이 믿거나 말거나 또 유대인들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당신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 좁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이 우리 보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발 행복자로 우리 멋지게 좀 살아봅시다. 안타까운 일은요, 아이고, 내가 이 꼴로 사는데, 내가 무슨 놈의 행복자라고. 아니에요.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행복자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 행복자로 살아야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거를 본인이 깨달으면 행복자로 멋지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아무리 일러드려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결국은요, 세계의 경일교를 듣고 홀려버리니까 이 기가 막힌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들려주시는데도 여러분은 그걸 외면하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겠지요. 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이것까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자가 되어지면은요, 야 봐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고요. 여러분이 행복자로 살면서 왕같이 팍 큰 소리 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이게 미리 알고 이렇게 선지자적 사명으로서 깨달은 것을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지금 선지자적 사명도 감당하고, 또 제사장적 사명으로서 결국은 모르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제사장적 사명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가 영생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릴 때 결국은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사명까지 다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이 사명을 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살면서 야 봐라, 나를 봐라,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다, 이러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영생과 행복을 누리는 남은 생애가 펼쳐진답니다. 감사합니다.